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였는데 이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땅에 이 흉년이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움직였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남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랑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있던 나오미가 하루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고향 유다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모압에서 모압의 며느리를 드리고 또 모압에서 뭔가 희망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나랑 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다 땅에 가서 굳이 나와 함께 고생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도 없지만 낳는다 한들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모든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너희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13절 말씀처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며느리들이 쫓아오겠다고는 말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이든 벌이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치면 아프잖아요. 이 고통이 생겼잖아요. 너희가 나랑 똑같이 그것을 당하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두 며느리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작별의 키스를 한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끝까지 쫓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니 이제 못 이깁니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되는가? 룻의 태도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붙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냐면 붙쫓는다는 거예요. 붙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멀리서 쫓아가지 마시고 붙어서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붙어서 쫓아가는 게 무엇이냐? 룻이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이 룻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룻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메시아의 줄기에 그 믿음의 혈통에 룻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붙쫓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붙쫓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제 붙쫓는 게 뭔지 아시겠죠? 붙쫓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잡는 것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나오미는 연약해요. 나오미가 떠나라 그럴 때 왜 오르반은 바로 떠났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나오미를 쫓아갈 때에 오늘 룻의 고백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으로 어머니를 쫓을 때에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간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룻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동행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것이 룻에게 믿음의 결단이 되고 믿음의 행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믿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딱 달라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나목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나목교회에 딱 달라붙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나목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오미가 강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가는 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결단이었고 행함이었습니다. 그때 18절 말씀처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역할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축복의 길을 걷는가? 그 사람은 굳게 결단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룻의 결단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있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너무 격기를 갈 때에 치우칠 때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룻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내가 뭘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제한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소서라는 순종의 고백과 함께 순종의 결단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건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그 결심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